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무엇일까요? 신약 학계에서는 마태복음이 우선이다 또는 마가복음이 우선이다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마가 우선설이 우세하지만 전통적인 입장은 마태 우선설입니다. 두 복음서의 기록 연대가 AD 65년 전후로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여졌을까요? AD 64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강력한 불길이 6일 동안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되었고 인명피해도 상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화재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뜻대로 로마 시내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소문이 금세 확대되어서 로마가 불타는 동안 로마 황제가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소문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분노가 네로 황제에게 집중되었겠죠. 그때 네로는 이 자기의 위기 상황을 타개할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인으로 몬 것이죠. 화재 이후로 기독교인에게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네로가 만든 이 누명으로 인해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기독교인에게 향하게 된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자신들의 상황, 박해나 환란이 극심하고 악이 이렇게 창궐하는 걸 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가졌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우리의 처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사탄이 결박당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탄이 무장해제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진 비유입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는데도 여전히 악이 창궐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지금이 사탄이 지배하는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배하는 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서 슬퍼해야 할 때인가? 마귀의 공격을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할 때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유에 의하면 지금은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사탄의 지배와 하나님의 지배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갈릴리 바다에 모여들자 예수님이 다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3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 탄 채 말씀을 전하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갈릴리에 모인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들었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농부가 많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들은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는데요. 첫 번째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바로 주워 먹어버리죠. 두 번째 씨는 돌밭에 뿌려집니다. 씨가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납니다. 근데 뜨거운 태양 열기 때문에 금세 시들고 맙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가시떨기 아래는 좋은 땅입니다. 부엽토 땅이죠. 또 강력한 태양까지 막아줍니다. 새싹이 자라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나기 시작하면 가시에 짓눌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씨는 좋은 밭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다양한 결실을 맺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일상의 친근한 소재를 활용한 것입니다. 씨 뿌리는 일은 1세기 팔레스타인 땅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죠.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늘 목격했을 겁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명쾌하고 또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비유 끝에, 이 비유의 끝부분인 9절을 보면 9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들을 귀가 없으면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명쾌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쉬운 말씀을 하시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유 끝부분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비유 속에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걸 내비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서는 이 비유를 알아들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10절에서 제자들이 비유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홀로 쉬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한 일부 무리들이 아까 갈릴리 해변에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 13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선 씨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게 14절이죠. 이 비유에 의하면 씨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인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절에 하반절에 뿌린다라는 이 단어가 일회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넣어서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파종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밭에 계속 뿌려진다는 것이 이 비유에 흐르는 전체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씨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되는 씨, 이 씨가 겪어야 하는 처절한 상황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밭의 운명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좋은 밭은 그냥 좋은 밭이고 나쁜 밭은 그냥 나쁜 밭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자 이렇게 설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씨가 거쳐가는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집니다. 예수님의 해석이 15절에 나오죠. 길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적시로 빼앗겨 버리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잠시 머물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세기 문맥에서 이 길가에 해당된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종교 지도자 그룹이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빼앗는 악한 영, 사탄의 역사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도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두 번째 씨가 거쳐갑니다. 두 번째 씨가 돌밭에 뿌려집니다. 그게 16절, 17절이죠. 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은 일단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집니다.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냄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냄비는 가볍고 얇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릇 자체가 아주 얇아서 금방 데펴졌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1세기 문맥에서 돌밭은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서 오래 고대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적지 않은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을 했었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라는 메시아는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해결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입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메시아는 로마 군병을 무찌르기는커녕 그들에게 붙잡히고 신문과 고문을 당합니다. 십자가라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자 무리들은 잠시 전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건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소리를 지릅니다. 이들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박해와 환난이라는 사탄적 요소 때문입니다. 세 번째 씨가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18절부터 19절 내용이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그러나 끝내 결실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이걸 끝내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입니다. 뱁새 보고 무조건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뱁새나 항새나 둘 다 똑같은 새지만 걸음의 보폭,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1세기 문맥에서 이 가시떨기는 가론 유다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10계명에 5, 6, 7, 8, 9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완벽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분량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결실하지 못한 이유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는 사탄적 요소 때문입니다. 이제 씨가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20절 말씀이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말씀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8장 15절은 조금 더 오늘 본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우보천리, 그러니까 소걸음, 우보, 소걸음으로 천리 간다는 뜻입니다. 소는 느려도 꾸준합니다. 그래서 소는 믿을만 합니다. 실속이 있습니다.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이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끝끝내 결실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세기 문맥에서 이 좋은 땅은 의외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적 배경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적으로 세리와 창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당시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런 현상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종교 지도자들, 일반 유대인들, 가룟 유다, 이 부자 청년 이들의 생각과 다른 모습이죠.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폭발적인 결실이 나타납니다. 연약하게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풍성합니다. 마지막은 강력합니다. 정리하면 씨가 거쳐가는 길이 정말 처참하고 처절합니다. 사탄의 방해, 박해나 환난,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번번이 막혀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건 당시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연약한 방식으로 도래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연약해 보입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잖아요.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죽임당한 예수님 십자가의 방식,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방식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신비이고 비밀이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외인으로, 그리고 좋은 땅을 너희 내인으로 분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너희 내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친족들을 밖에 있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적대시하던 서기관들을 밖에 있는 자, 외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내인과 외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인과 외인이 공존하듯이 새 시대를 상징하는 좋은 땅과 악한 세대를 상징하는 나쁜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 내인과 외인이 존재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라는 씨가 계속 뿌려집니다. 이렇게 씨가 뿌려지는데 모든 씨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밭의 상태를 가진 교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내인인지 외인인지 점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인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하게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나의 자격 없음을 절실하게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외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정해져 있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뭐해?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노력해도 밭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뭐. 외인들은 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밭의 상태에만 매몰되어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밭을 정비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립니다. 씨를 무한히 낭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목사는 말씀을 무한히 낭비합니다. 나쁜 밭이라고 볼 수 있는 교인들을 인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왜요? 밭이 아닌 씨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씨가 무한히 뿌려질 때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영벌에 처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교회 공동체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 개인의 내면에도 양 세력이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이 생애 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10대, 20대 때는 나는 돌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30, 40대 때 나는 가시떨기 같아요. 그러나 5, 60대에 나는 좋은 땅이 됩니다. 먼 훗날 죽음의 문턱에서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 내 안에 여러 모양의 땅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아, 씨가 밭을 바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내 모습 안에도 여러 땅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도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세상에 전도가 되겠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성경 공부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돌박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 말씀 공부해야지. 그러나 끈기가 없어서 몇 번 참석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헌신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가시떨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헌금에서 마음이 걸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좋은 밭의 상태가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한 개인 안에도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네 가지 밭의 상태, 이 내인과 외인이 공존한다는 것이 정말 신비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농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씨를 뿌리려면 밭을 정비해야 되잖아요. 밭과 밭고랑의 분리를 확실히 해서 경계를 확실히 정해서 씨를 아껴야 합니다. 또 밭에 돌을 치워야죠.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파종한다는 게 정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농부는 밭을 정비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제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악의 잔존 세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동시에 현존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1세기 네로의 압제하에서 환란과 박해를 당했던 그 초대 교회에게 주어진 답입니다. 양 세력이 공존하는 모습이 시편 110편 2절 말씀에 잘 예언되어 있는데요.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양 세력의 공존을 말하죠. 하나님은 악을 박멸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의를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찾아서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는 땅의 형태에 대한 관심이 아닌 씨들의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씨는 현재 시제로서 지금도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짐으로 내 안에서도 좋은 밭과 나쁜 밭이 갈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점검입니다. 매일의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씨가 내 안에 있는 나쁜 밭에 떨어지는 그걸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찰할 때 이 씨가 처절한 상황, 인간적인 요소와 사탄적인 요소를 거쳐가면서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여러분, 매주일 또 수요일 또 매일매일 말씀의 씨가 뿌려집니다. 이때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왜 걸리는지 성찰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바운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